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로마서 6장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19절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내 마음 안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침례를 주라고 하셔서 그 침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누구와 합해서 침례를 받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침례를 받는 자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합해서 함께 죽으면 우리가 침례 받는 줄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침례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지옥 갈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다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다 담당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이 반드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거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는 장사 지내지요. 그러면 함께 장사 지게 되는 거고 함께 그렇게 장사 지낸 사람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은 우리도 함께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는 씨, 거룩한 씨, 이 영생 아무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침례를 함께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주라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말씀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게 믿어진 사람은 함께 침례 받는 거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으로 이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 주님의 하신 일이 곧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것이 나와 함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죽은 거고 장사 지낸 바 된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함께 부활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거죠.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그 뜻을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려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거기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침례를 받은 걸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또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또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는지 봐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합해서 침례를 받는 자는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또 옷도 입혀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옷 벗었나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가서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을 때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상태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것을 우리가 옷을 다시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옷을 벗은 상태였나?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내 안에 내 주에 계셨을 때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상태인데 언제 벗은 것을 볼 수 있었었나요? 이렇게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 전 우리 맑아져서 선악을 알 줄 알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그 말 딱 들어보니까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그거 먹으면 하나님만큼 될 만큼 너무나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 막 그것을 그냥 따먹고 싶으신 지는 왜 그것을 보게 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그러면 속았던 거야? 하나님이 나 거짓말 시켰던 거야? 하나님이 된다면은 나 그거 빨리 먹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막 진짜 하나님 될 만큼 너무나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정령 죽다고 하신 말씀은 간 곳도 없고 그거 먹으면 왜 안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건 하나님 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죽게 되는 거야. 결국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게 돼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되는 건데 내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해가지고 그거 땀먹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즉시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었나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제일 먼저 본 게 하나님처럼 됐나요? 짠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그냥 창조 무엇이든지 창조해낼 만한 전능한 하나님으로 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제일 먼저 본 게 뭐가 보여졌어요? 자기의 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속았어. 하나님처럼 된 게 전혀 아닌 거야.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지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를 했으면 그게 거룩한 옷이 될 수 있었나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 될 수 있었나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원래 입었던 그리스도로 입었던 이 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급주에서 무화과로 나무 잎을 엮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불렀는데 나 여기 있지? 그러고 자기가 입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 삼은 것을 갖고 패션쇼 하면서 앞뒤를 보면서 나 어떠냐고 자랑을 해야 될 텐데 뭐 했어요? 그렇게 멋진 작품을 이렇게 무화과 잎으로 치마 엮었으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딱 자랑을 해야 되는데 숨어가지고 왜 못 나와?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 자기가 급주에서 입어봤지만 아닌 거야. 그래서 그 무화과 잎을 입고 주님 앞에서는 배울 수가 없다는 걸 그냥 본능이 하는 거예요. 그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누구를 막나고 그리스도 앞에서 침례를 받게 되면 아담이 무화과로 이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 침례를 받게 되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 입으면 누구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패션쇼 할 수 있는 거예요. 앞뒤를 보고 보아도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주님은 이리 봐라 저리 봐라 그냥 우리 새 옷 입으면 거울을 앞에 보고 뒤를 보고 그쵸? 선물해 준 사람은 그 옷 입은 거 앞에서 봐도 이쁘고 뒤에서 봐도 이쁘고 그쵸? 너무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뒤로 자기가 아무리 옷을 만들어 입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옷, 우리 주님과 함께 침례 받으면 이 옷을 다시 입혀주신대요. 이 옷이 어떤 옷일까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그 옷은 그 옷을 입은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니. 왜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갚게 하셨음이라.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무슨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주님이 입혀주시니까 막 얼마나 기쁜지 막 그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의 옷 입혀주셔서 이 구원의 옷을 입으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심판받지 않는 것,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만 해도 그 무서운 심판대에서 벌벌 떨지 않고 그 죄를 낱낱이 들춰내지 않는 이 심판을 면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선물인 거냐고요. 그리고 지옥 가서 그 무서운 형벌을 세세토록 받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부터 이거 면하게 해 주시는 것만 해도, 이렇게 구원의 옷을 입혀서 그 형벌 받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주님이 옷을 더 입혀주셨대요. 무슨 옷? 의의 겉옷을 더 하셔가지고 이 의의 겉옷을 입으면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 겉옷을 더 입혀주시니까 진짜 이사야는 너무나 크게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옷을 어디다가 비유를 했어요? 신랑이 사모를 쓰는 것처럼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담장한 같이 이렇게 구원의 옷, 의의 겉옷까지 입혀주셔서 내가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고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주님이 지금 입혀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팔만 벌리고 입으면 되는 거야. 입혀주시는 거 이쪽 팔 끼고 이쪽 팔 끼고 그냥 입혀주시는 거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옷은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이것이 곧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은 또 무슨 옷으로 표현하셨나요?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가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죠. 이 옷은 흰 옷인 거예요. 이 흰 옷, 세마포 흰 옷 입어야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우바서 정금띠를 띠고 흰 옷을 입으셨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입으신 이 흰 옷, 이 우바스 정금띠를 두른 이 옷을 주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함께 침례 받으면 이 흰 옷도 함께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입은 이 옷을 내게 주님께서 함께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마포라고 하면은 아주 가늘고 고운 말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가늘수록 더 부드럽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마포 옷으로 아주 세미하게 정교하게 만든 이 마로 희게 해가지고 진짜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하얗게 해가지고 아주 가는 것도 풀빳빳하게 해가지고 입혀놓은 거 보면 진짜 품이 있잖아요. 이 거기다가 금띠를 띄운 옷을 또 이렇게 했다면은
진짜 더 빛나 보이죠, 그쵸? 흰 옷을 이렇게 주님께서 입혀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흰 옷을 입지 않으면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벌거벗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보면은 연단한 금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이 옷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제 그때는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게 되고 영광도 받게 되고 존귀도 받게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이 옷은 주님은 또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옷을 입을 때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경배하실 때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거룩한 옷을 입을 때 합당한 예배를 드려지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의 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도 없지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무슨 옷을 입었나요?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했다고 했어요. 한창 청년들이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젊음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 가진 것 건강도 성품도 주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도 모든 재능을 들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막중한 사명에 쓰임받으면 진짜 우리 주님 만날 때 칭찬받고 또요 영광도 받고 존귀도 얻게 되겠지요. 이럴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거룩한 옷, 의의 옷, 구원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받을 때에 이 옷을 순간적으로 함께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실 때 이 모든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계실 때에 주님은 이 모든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함께 침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부활한 사람은 부활하는 그 즉시로 우리에게 거룩한 옷도 새 생명도 주시고 구원의 옷, 거룩한 옷도 이 흰 옷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끄럽지 않고 이제 즐겁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와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 받지 않게 되고 주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게 되죠. 영광도 받게 되고 존귀도 받게 되는 우리는 진짜 귀하신 몸인 거예요. 7장 29절 말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이 침례 해결을 선포했을 때 모든 백성이 나와서 세리들도 막 다 침례를 받고 요한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진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네 진짜 감사하네 이렇게 다 고백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알만한 나는 이래봬도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라 그래 나만큼 율법 잘 지킨다고 한번 자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또 나만큼 성경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성경의 박사가 되는 율법사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고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가서 죄인들과 세리들이 침례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워낙 그냥 가진 게 많고 하신 게 많으셔서 이것 갖고 충분히 자기는 어디 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이래봬도 나 정도 되면 충분히 천국 가고도 남지.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가가지고 침례 받는 거지.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이 높으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그러면 침례 받지 않는 그 행위 이렇게 내놓으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들과 같이 침례받지 않았다고요. 그 행위를 보고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나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걸로 주님이 이렇게 계산하고 계신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는가? 그렇게 침례받지 않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나는 이만큼 행했다고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랬어요.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들이 자부하고는 이 율법 우리 주님은 그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 아무리 붙잡고 자기는 그만큼 알고 있고 이만큼 나는 준행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도 우리 주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그거 폐하러 오셨는데 폐하시는 거 붙들어 봐야 아무 소용없지요. 답 아니지요. 내가 적어도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서울대학교에서 내놓는 시험의 과목대로 내가 공부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과목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내가 이만큼 공부했고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다고 아무리 혼자 자부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감옥에 나오지도 않는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금 이런 지경에 있다고요. 주님은 그거 다 폐하셨다는데 새로운 것 갖고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뜻은 이 뜻을 쫓아 둘째 것을 세우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곧 누구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무엇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다 천국 갈 수 있게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침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라 이렇게 계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거룩함을 지금 이들은 받지 않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 거룩함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받게 되면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길래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할 것 없이 큰죄, 작은죄 할 것 없이 자범죄, 언제 할 것 없이 내가 날마다 지난 죄 날마다 해결할 것 없이 단번에 영원히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지요. 이 거룩함을 받는 순간에 모든 죄가 다 해결 이미 된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해결할 필요 없어요. 작은 죄든 언제든 다 해결해 주셨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할 것 없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은 거죠. 원죄만 예수님이 해결했다면 그들이 잘못 들은 교훈대로 잘못 믿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 말대로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해놨고 자본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면은 그러면 그들 말대로 한다면 거룩함 얻은 거 아닌 거죠. 내가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다른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셨잖아요. 이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지금 나는 믿고 있는가?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셔져 있는가? 각자 어떤 예수님인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실히 증명해 보이시면 그냥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다른 예수인지 진짜 참된 예수님인지 우리 그냥 분별되는 거죠. 지금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미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날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자기가 해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영인 거예요? 그거는 다른 믿음이라 어디 가나요? 그 교훈을 듣고 그렇게 다르게 믿고 있는 사람은 다른 곳에 가요. 이 다른 곳은 어딜까요? 지옥 간다고요. 이 다른 복음은 사탄이 속여서 만들어낸 잘못된 교훈이기 때문에 이 말 듣고 있으면 우리 교회 당 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다른 교훈을 듣고 다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라 다른 곳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미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 믿어서 거룩함을 얻고 천국 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무화과 잎 아무리 입어봐야 그거 갖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고 숨게 된단 말이에요. 아담처럼 그 옷 입고 있지 말고 이 거룩하게 해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함께 침례받고 이 거룩한 옷 의의 겉옷 입혀주실 때 입으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옷 함께 입으셔서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까 침례도 다시 더 설명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어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준 것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침례식도 순종하게 되지요. 어떻게 해서요? 나 그거 믿어요. 간증의 표현으로 침례식도 물에 잠기고 물에서 올라오는 이 예식도 우리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믿어진 사람은 침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의 영으로 이 내 안에 침례가 이루어진 사람만
그 침례식이 효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진짜 침례 예식을 한 것과 영적으로 내가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이뤄 놓으신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것도 순종하고 이것도 순종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한 거죠. 간증의 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내 죄 위해서 죽어주신 것 저 믿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 저 믿어요. 그래서 이 침례에 저 순종해요 하고 간증의 편으로 침례식을 한다면 진짜 주님도 기뻐하시고 순종한 나 자신도 기쁘고 그 간증을 통해서 본 모든 사람에게도 함께 기쁨을 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침례식도 각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침례식도 주고 분반 모든 것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진짜 영적으로도 이렇게 함께 침례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이 오시는데 오시는 동안에 주님 오실 그날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모성애는 참 얼마나 깊은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엄마의 사랑은 정말 세상에 어떤 사랑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아들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고 가엾이 여겨서 그저 그냥 진자리 마른 자리 니시고 그냥 밤낮이 바뀌어도 그냥 그거 다 인내하고 견디고 아기를 위해서 엄마는 다 희생해요. 그쵸?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성애에다가 주님은 비유를 하시면서 혹시 그들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주님은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어디다가 새겼어요? 손바닥에다가 새겼대. 왜 그 많은 것 중에 손바닥에서 새길까요? 손바닥은 제일 가까이서 내가 제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제일 잘 보이는 손바닥에서 제일 가까이 볼 수 있는 데다 적어놓고 나를 늘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성벽은 왜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기 벽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항상 이렇게 손바닥에 새기고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지켜주신다는 이 주님은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저렇게 표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항상 이 성벽처럼 나를 늘 살펴보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모시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어느 누구도 모성애가 가장 깊은 사랑인데도 혹시 그들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도 않고 이렇게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를 항상 기억하고 이렇게 돌보신다고 이렇게 구절구절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주님 나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떨 때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무슨 큰 실수를 하게 되면 와 하나님이 나 버렸을 거야 나 천벌 받을 거야 막 이러면서 사탄이 우리한테 이런 두려움을 불어넣어 주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 말씀 믿으면 그쵸 주님 말씀 읽고 듣고 믿으면 주님 나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하셨어. 나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 주님이 나 항상 함께 있는다고 하셨어. 주님 말씀 기억하시고 아멘 하시면 내 마음에 평안이 곧 찾아오게 되지요. 시편 48편 14절 말씀.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나한테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대요. 앞으로 10년만 인도해 줄게. 그 다음은 너가 알아서 살아. 그랬으면 우리 다 그냥 불안하지요. 근데 주님이 언제까지요? 기한이 영영이 나를 인도해 주신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대. 그러니 우리는 안심할 수 있죠.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문이냐, 우리는 아무리 두들겨 봐도 못 찾는데 주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영영토록 인도해 주시니까 천국 갈 문이 어딘지, 천국 갈 길이 어딘지 주님 자신이 문이시고 주님 자신이 길이시니까 우리 염려 없어요. 그 주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영영토록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약속해 주셔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 모두는 다 청년이에요. 지금 방금 모셨나요? 그럼 갓난 애기인 거예요. 갓난 애기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우리는 뭘 먹고 자라나요? 갓 태어난 애기는 엄마 모유 먹고 자라죠. 엄마 모유가 부족하면 분유라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애기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게 되지요. 장성한 청년이 됐어요. 그럼 뭘 먹고 자랄까요? 똑같이 주님의 말씀 먹고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만큼 깨끗하고 이렇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소원이 있죠. 뭐 그 비결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주님처럼 깨끗하고 이렇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답해 주셨나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 내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 법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거룩하고 의롭고 이렇게 깨끗한 것만 있단 말이에요. 세상 죄가 절대로 침범에 들어올 수 없는 곳은 예수님 말씀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계실 때에, 내 마음 안에 계실 때에 진정한 내가 진짜 깨끗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 세상 죄는 절대로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는데,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나라는 이것이 또 있죠. 두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절대 세상 죄가 들어오는데, 육신에 입고 사는 이 죄, 이 몸은 자꾸 죄를 요구해가지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두 마음이 싸워서 항상 괴롭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외쳤나요? 복음의 거장인 바울 선생님이 그랬어요.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그냥 그게 마음에 싸워서 괴로워가지고 공고한 사람으로서 내 스스로 이 죄를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는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싸워주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지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먹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행실로 깨끗하게 몸으로 내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죄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입을 때에 내가 깨끗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마디로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공급을 받을 때에 우리 행실로도 깨끗한 삶, 주님께서 보실 때에 덕이 되는 삶, 빛나는 삶을, 소금의 맛을 내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저는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대로 살 수 있는 것,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전심으로 찾았대요. 내 안에는 이게 없어요. 그죠? 이 깨끗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깨끗함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서 이 계명 안에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수 그 말씀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서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내가 그 안에 충만하게 살 때에 우리는 범죄치 않고 깨끗한 행실 속에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 지옥갈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모든 세상 죄가 다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옷을 입고 우리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셨지요.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내 마음에 계셔요. 내 마음에 계신 사람은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 죄도 내 안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지옥의 형벌도 내 안에 없어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아멘.